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좀 깁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29장까지 4장에 걸쳐서 좀 길게 나누게 됩니다. 앞쪽에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많은 백성들은 두려워 떠나고 이제 또 전쟁을 치를 앞에 제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자의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셔가지고 그가 이 전쟁을 이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 이번엔 아말렉을 치러 갈 때 예전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그 언약을 따라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생각을 따라 또 변명을 일삼으면서 결국 그 말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6장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 후보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16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세우신과 동시에 이제 또 사울 왕은 그 다윗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어릴 때부터 듣는 스토리에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이 정말 청년에 해당하는 아이와 같은 이 다윗이 물맷도 들고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이기고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또 자기에게 속한 군사이기 때문에 그를 포용하면 되겠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이 다윗은 뜨는 해가 되고 본인은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지는 해로 이렇게 마감하는 장면이 교차하는 바로 말씀이 16장부터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는 해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주는 똑같은 본문 속에서 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또 우울해하거나 열등해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실수하고 어그러질 때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보고 열악하고 혹시 우리 인생도 까딱하면 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을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준수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사랑하며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기의 그 악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보면 악령에 의하여 시달릴 때 찬송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다윗 그에게 가장 사랑해서 옆에 측근에 두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를 미워하는 대상으로 변모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삶 속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특별히 다윗이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면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그 어려움이 그에게 이미 임재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그 미움이 포함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15절 말씀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 밑에 바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우리의 삶에는 불안함이, 부족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이것은 세상 만물 누구를 보아도 어떤 것을 보아도 기쁨, 즐거움, 그것으로 인해 행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심지어 삶에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 매여서 그 감정에 사실 넘어서서 그 영적인 나쁜 영향력에 그 영향력을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와 그 능력과 그리고 그의 준수한 용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다 쓸데없게 되고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매여서 남은 생애를 살고 결국에는 패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당함도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비교에 의해서 열등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생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의탁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영적인 그 불안함, 나쁜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그에게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무에, 왕으로서의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며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먼저 다윗을 죽이기로 한 그 모습을 보면 성경 속에서 그를 천부장으로 세웁니다. 이제 전쟁도 참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를 겉모습으로는 갑자기 장교로 세워서, 야전 사령관으로 세워서 굉장히 힘을 주어 내어보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음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가게 되면 분명히 어떤 기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 주변에서 일단은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나 그가 더 나보다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기 깐에는 기발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진급시켜가지고 내어보냈지만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가는 데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이 일을 뒤에서 다시 상기하면서 자기 큰딸 메랍이라는 딸을
다시 줄 테니까 너 열심히 그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 이제 승리해라. 이렇게 이제 소위 용기를 좀 치어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죠.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딸을 주면서 굉장히 높이는 것 같지만 의도는 이런 기회를 통해 전쟁에 더 많이 나가게 해서 없애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죠. 결국에는 이 메랍이라는 딸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줄만한 그때의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음모가 거기에 또 깔리게 되죠. 그런데 그 딸 중에 또 미갈이라는 딸이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봐도 뭐 멋진 청년에다가 전쟁 나가서 이기고 그러니까 이 딸도 좋아하는 거죠. 이 딸이 이제 너무 사모한다라는 얘기 듣고 자기 딸이 좋아한다라는 얘기 듣고 그걸 또 이용하는 겁니다. 은근히 이제 소문을 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없는 이런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왕의 그 딸을 맞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조건을 거기에다 붙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의 사람을 죽였다라는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허락하겠다. 다윗이 신나가지고 나가서 100명 죽이는 동안에 죽을 것을 사울은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나가서 신나게 전쟁에 치르면서 20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결국엔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직분, 사명 이것을 사람을 미워하는 데다가 머리를 굴리고 그것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은하고 국민이나 사람이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삶의 큰 은혜와 삶의 비전, 삶의 사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치우치거나 신앙의 감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딴 데다 사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마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성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잘 추스려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영역을 이 땅 위에 제대로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설 축복이 바로 서야만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분들 감정이나 나쁜 영향력 영성에 휘둘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이제 뒤로 갈수록 자기의 가장 사랑하던 자들이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 자기 딸 미갈, 그들에게 다윗을 죽여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죽이기는커녕 그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가 죽일 계획까지 다 알려줌으로써 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과 말씀의 바른 영역들을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고 그 바른 영역 속에서 움직이며 같이 동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리 사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만남과 헤어짐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만남과 헤어짐이 아니라 떠나감은, 그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주변에 내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들어주고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부정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나를 위하여
날마다 엎드리고 나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주고 날마다 영적으로 친구가 되어 같이 협력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이 친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에 치밀면 치밀수록 내 자신의 불평과 불만이 다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들이 마치 나의 친구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간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나로부터 정작 멀어지고 그들을 분리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들이 친구입니다. 그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때로는 내 감정을 비교해 보기에 이 사람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나와 동조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고 내 자신도 어디에 동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은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은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이것은 바로 이 축복을 이 땅 위에 누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력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말씀의 바른 영역, 바른 그 방향을 향해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로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서는 축복이 꼭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 정말 유능했던,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 보기에 출중했던 그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그런 모습과 더불어 우리 한국에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전 생애를 들여서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사역하면서 정말 성장시켜 놓은 그 교회를 떠날 때 재물, 물질로 인하여 교회와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 힘든 것을 주게 되고 쌓아놓았던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들에게 쌓아놓았던 그 좋은 명성들을 다 회포시키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결국 마무리할 때쯤에는 하나님도 떠나고 가지고 있는 그 직무들도 다 떠나버리고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조차도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삶으로 마감하는 그런 인생,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의 영성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정치인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경제인들, 많은 물질과 주신 그 축복들을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인의 전부 소유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치닫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사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에 의하여 사로잡혀 주님 앞에 달려가면 그리고 마칠 때까지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내 삶의 교만함에, 내 삶의 생각에, 내 철학에 움직여가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꼭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빛교회 잘 섬기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교회 어려움 주는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의 일꾼으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지속하여 그 은혜와 능력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밖에 안 하면 안 했어요. 정말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거나 물질의 중심이 되거나 해가지고 교회 어지럽히는 일이 저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즉 리더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나 모두에게나 마지막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일 수도 있고 사울처럼 이제 나이 들어가면 늙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부르시는 또는 삶의 마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역들이 마칠 그날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말이에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생각하고 마지막 달려가서 마침내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이를 위해 날마다 근신 깨어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그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는 해 사울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신 은혜가 엄청나고 그 용모와 리더십이나 어떤 것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가 오히려 이제 자기 중심으로 또 어그러지니까, 영적으로 어그러지니까 편집적인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의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는 해처럼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한 것이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교만한 일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도 어느새 그런 일로부터 예외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자신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에 제대로 서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크신 축복과 그 은혜,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잘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잘 주님 앞에 풀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돌아보아도 내 인생의 은혜요, 돌아봐도 하나님께 큰 은혜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히 하여 주셔서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그 사랑으로 펼쳐갈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많은 발걸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훈련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느 곳으로 파송받던지 그 속에 주님의 씨앗으로서, 복음의 씨앗으로서 나아가 정말 그 삶에 싹을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